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9절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9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는가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린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2장 9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민수기 12장에 시작할 부분에서 이제 미리암과 이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게 되어졌고, 그런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그 모세에 대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드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미리암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확인하시고 이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이제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9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고, 이렇게 벌이 내려지자 특히 미리암에게 나병이 임한 것, 즉 악성 피부 질환이 내린 것을 보게 되자 아론이 모세에게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회개하는 모습, 그러면서 청하건대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요청하고, 12절에서는 그가 살이 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9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확인하시면 그 죄에 대한 이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앞전에 8절에서 왜 너희들이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시고, 9절에서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9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어떤 변명하거나 대답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고 그들의 악행을 확인하신 후에 떠나셔서 이제 10절에 미리암에게 나병이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주시는 본문 1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떠나시는 그 모습은 어떤 재판정에서 재판관이 그 피고의 죄를 확인한 다음에 그 재판 자리를 떠나가는 이야기와 비슷한 것으로 이제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론이나 또는 미리암의 답변을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시고, 떠나실 때의 모습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불길한 징조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10절에 보면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물면 진을 치고 그대로 있지만 그 구름이 떠나갈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벌을 내리시는 부분이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 9절과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진을 떠나기 전에는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벌받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고, 또 그렇게 그들이 벌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매우 그들에게 대해서 어떤 불쌍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의 벌이 임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후대에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부터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어떤 좋지 않은 일들, 특히 이것은 우리가 모든 병이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걸림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내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예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면 그냥 그것을 돌아보지 않고 성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성찰하지 않고 교만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에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바른 삶을 살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 그 모든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로 알아볼 수 있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를 분명하게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10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그 다음에 미디암에게 나병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병에 걸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이라고 번역된 짜라트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한센병 그것이 아니라, 한센인 병이 아니라 악성 피부 질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부 다 이 나병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아주 구체적으로는 나병이 아니라 악성 피부 질환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목도한 그 다음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론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모세에 대해서 미디암과 아론이 같이 비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제 장막을 떠나가고, 그리고 나서 이 미디암에게 그 악성 피부 질환이 임하는 것을 본 아론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2장 9절로 12절은 아론의 회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회개는 오늘 우리가 주시는 11절에 있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어의 어떤 관용적 어구를 통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아론이 모세에게 대해서 슬프도다 내 주여라고 하는 겁니다. 비아도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비아도니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는 뭐냐면 영어로 직역하면 그러니까 in me, 그 다음에 아도니, my lord. 그래서 이것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그 죄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암에게서 악성 피부 질환이 발생하게 되어지자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내 죄다라고 하는 자백하는 것, 회개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슬프도다 내 주여라고 하는 비아도니라고 하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슬프도다 내 주여라고 하는 말은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의 값으로 in me, myself,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비아도니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값으로, 나를 대가로, 이런 표현입니다. 그럼 이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겠다. 그러니까 슬프도다 내 주여라고 하는 말은 이 범죄는 나 때문에 생긴 거고 그래서 내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슬프도다 내 주여 비아도니라고 하는 표현이 갖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0절에서 그 미디암에게 이 악성 피부 질환이 발생합니다. 10절에 보면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그러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그 사람의 나병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니까 나병에 걸렸고 당시 나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벌로 이해되어졌습니다. 그런 현상을 통해서 아론은 모세에게 이 모든 죄가 나에게 있다. 그리고 내가 이 미디암을 대신해서 내가 벌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슬프도다 내 주여. 그러니까 어떤 죄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을 회피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면서 그 책임은 내게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시는 이 비아도니 슬프도다 내 주여라고 하는 이 말처럼 이 일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고 내가 그 책임을 지겠다라고 그 책임에 대해서 자기를 연결시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한다라고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합리성을, 자기 자신의 옳음을, 자기가 그 일에 무관함을, 억울함을 남에게 의해서 억지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변명을 늘어놓는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짓는 거고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다. 철저하게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내게 있다. 슬프도다 내 주여. 비아도니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아론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이처럼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지름길은 다른 것 아니에요. 죄를 자복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적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무슨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과 그리고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회개할 때 그때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11절의 말씀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이런 하나님의 벌에서 조금은 멀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11절에 등장하는 회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문제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것은 모든 이들이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인정함이 부족합니다. 물론 시대적인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잘못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느냐, 왜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냐, 그 일을 통해서만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냐?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오늘 이 아론처럼 슬프도다 내 주여 비아도니라고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은 괜찮아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1절은 아론의 철저한 회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하타하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하타하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일을 함으로 죄를 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일을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모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 모세를 비방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가 그런 것보다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함으로 어떤 행동을 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 미디암과 그리고 그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를 비방했던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모세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가장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눈에는 그의 허물이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가 가장 겸손하고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고 그를 마치 가족과 같이 아주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그와 대면하시고 명백히 말하시고 그렇게 숨기는 듯이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 그런 관계, 마치 하나님과 가족적 관계처럼 친밀하게 그를 여기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를 비방했던 거예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들과 어떤 일을 같이 도모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는 자와 함께 일을 하면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짓는 죄를 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짓는 죄는 물론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관점의 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어리석은 일을 행함으로 짓는 죄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물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그런 잘못된 이단의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인간을 편하게 하고 인간에게 어떤 유익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길을 찾아가므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론은 바로 그것을 자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지 못함으로 그를 비방하는 어리석은 일을 함으로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내게 있다. 슬프도다 내 주여 비아도니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비아도니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미리암을 위해서 내가 책임을 대신 지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함께 그런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어떤 자기를 잘 포장해서 내가 어떤 일에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또는 그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잘못을 인정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그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마음속에 정말 진실되게 거기에 대한 책임, 그래서 내가 죽기까지 내 목숨을 내놓기까지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오늘 주시는 이 아론의 회개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어떤 모습으로 회개해야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범죄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함으로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행할 때 그 일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일은 죄를 짓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겸손한 자로, 그렇게 충성스러운 자로 인정해서 하나님께서 대면해서 말하고,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그리고 모세가 늘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그가 서 있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론을 비방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것이 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이러한 종류의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정말 지혜로운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요청하고, 그러면서 12절에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즉 사산자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여기서 말하는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서 하는 그가 누구를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이야기는 미리암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태라고 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 붙어있는 인칭 어미 또는 살, 여기에 보면 전부 다 남성 단수형 소유격이 붙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서 그의 어머니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는 그가 사실은 미리암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는 남성형으로 붙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아론과 미리암을 다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라고 하는 것이 그들로 되어야 하고, 또 그 소유격이 복수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것은 그 완곡어법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있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본문상에서는 매우 어려운 그런 이 구문론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완곡하게 표현할 때 그때 남성 소유격 단수형을 붙이는 그런 관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얘기가 창세기 37장 27절에 우리의 혈육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때 그의 혈육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나타나는 말씀은 결국은 미리암이 지금 나병에 걸렸지만 그러나
그의 살이 반이나 썩고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사단자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아주 완곡한 간청의 내용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철저하게 자기의 잘못에 대한 회개와 그 책임의 소재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저지른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고 그 미디암이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사단자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간청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13절 이하의 모세가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아주 짧은 9절로부터 12절까지는 죄를 범한 자가 죄가 드러났을 때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철저하게 아론처럼 이 모든 것의 책임이 내게 있고 내가 다른 이들을 대신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진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 결과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회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범죄함으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빨리 이 모든 것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힘쓰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